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는 다른 천국의 셈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생각과 또 이런 것과는 다르지만은 은혜의 셈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렇게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는 한 주제를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일화 가운데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길가의 담장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멍에다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래 있으니까 지나가는 이 어른은 이 아이의 뭐만 보느냐 하면 이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구멍만 이렇게 보고 있고 아이의 뒷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구멍에 눈을 마주치고 있는 이 아이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막 춤을 추듯이 펄짝펄짝 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안타깝게 발을 동동동동 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 아이가 뭐 표현상 미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이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기가 보고 싶은 야구 경기를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서 펄짝펄짝 뛸 때는 언제냐 하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짝펄짝 뛰면서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응원한 팀이 질 때면 아쉬운 이렇게 발 동동거림을 보여줬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소녀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 공감이 되는 말입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관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고 슬퍼하고 좋아하는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미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은 정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는 보이는데 세상의 비웃음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될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삶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애를 점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눈에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죽음 저편의 세계, 사선 너머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의 죽음 저편의 세계가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결코 미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살면서 하늘을 사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유한한 생명 속에 갇힌 존재지만은 영원한 생명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원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고 있지만은 큰 감동을 주는 바로 이러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야 할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감동스러운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통령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겸손한 신앙인이었던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업마다 조용한 동반자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용적 표현이 있죠. 어떤 동반자라고요? 조용한 동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단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가 결코 홀로 놓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곁에서 든든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곳에 거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도피성 안에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기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에 대해서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평가이자 기록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에 대한 기록을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번역이 나옵니다. 조금 여러 개지만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쉬운 성경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라고 되어, 현대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까지 살았다.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300년 동안 딸 아들을 더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왜 아멘이 이래 작을까요? 참 은혜스러운 성경의 구절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에녹의 동행이라는 단어에는 필연적인 설명을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식탁에 항상 초대되시는 분. 우리 삶에 항상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에서 꼭 배워야 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남 삼육의 교목으로 있을 때 삼육대학교에 지금도 그 공동체가 있지만 세이라고 하는 이제 신앙 공동체, 이제 대학생들만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이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봉사대를 조직해서 영남 삼육에 와서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기도주일 팀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해에 왔을 때 아이들이 전부 다 입고 있었던 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영어는 안 읽어도 됩니다. 시작.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들의 그 티 뒷면과 앞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 그것은 굉장히 각인된 말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한 형태가 바로 신앙인의 한 자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은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예배는 그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번역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동행, 깊은 관계, 함께 살면서, 깊은 교제, 함께 생애하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깊은 곳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동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냥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문장에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뜻을 쫓다, 그리고 삶을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의 본연적인 의미에서 번역을 하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았다, 그러나 삶은 별개다, 이런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존 휴이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녹은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결의 삶을 산 빛나는 별이었다. 저는 존 휴이트의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이제 에녹의 삶은 자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손자인 노아에게까지 이 믿음의 빛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게도 쓰여진 표현 가운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뭐 한 자? 동행한 자 노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들면 다니엘서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다니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의 곳곳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 난관과 어려움 때에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뼛속에서까지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서로의 삶에 깊이 관계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성서적인 표현을 원어적으로 할 때 관계라고 하는 표현은 남녀의 내밀한 말을 표현할 때 관계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씁니다. 그것처럼 그의 삶 속에 깊이 개입되고 그의 삶의 하나하나까지 함께하면서 그와 공감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감정을 함께 교류하는 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밋밋하게 걸어가면서 그냥 어떻게 열차의 차편에 서서 그냥 서로 남이 온 것처럼 그냥 나는 창 쪽에 앉고 그는 복도 쪽에 앉아서 2시간 반을 서울에서 내려오는 동안 한 사람은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내려오는 그런 삶은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곳이 어디죠? 엘리베이터 14층에 올라가는데 1층에서 3층에서 타시는 어떤 낯선 사람이 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쪽 벽을 보고 그분은 저쪽 벽을 보거나 제가 휴대폰을 보면 저쪽 분은 다시 이렇게 엘리베이터의 창을 보면서 이렇게 하든지.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실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부에 성소를 지었던 이유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우리 삶의 가장 가운데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뭐냐라고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단어가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 보헤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 보헤사라는 말의 원어인 그리스 원어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어로 엄격히 얘기하면 한자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뜻이 너무 풍부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냐면 우리를 안위한다, 훈계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 도와준다.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한자와 함께 써서 이 보혜사라는 말로 이렇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의 언어들은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이제 원주민들 언어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참 은혜롭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들은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여러분 좀 은혜가 됩니까? 예.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오는 파울리족은 이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 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심에 쌓인 마음의 생각은 무감각해지고 괴로운 혼란으로 사방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꽉 동여매고 어디가? 이러고 탁 이렇게 동여매내시는 분이 이 성령이시다. 그런데 필리핀 남부의 이 쫄로아노 모로족은 가장 은혜로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번역입니까? 참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멋진 표현이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 신자와 함께 항상 같이 하시는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죠. 저는 이분의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노력을 좀 기울였더니만은 이분의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데 흑인 노예입니다. 이분이 왜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한 저명한 백과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냐면 가장 오래 살았던 흑인 노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분은 뭐냐면 1850년대에 노예로 태어나서 거기에 성장하다가 잡혀와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3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불행이죠. 노예 인생 130년은 아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이제 이 흑인 노예 해방 이후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왔고요. 이분이 살았던 삶 전체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 살았고요.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을 고비를 30번도 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한때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국간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130년을 살았으니 어딘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130년간 고생만 하다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자 그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스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그를 위하여 임종 기도를 해주기 전에 그를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이 그의 유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찰리 스미스는 이런 임종의 유언의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이켜서 13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 삶의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130년이라고 하는 긴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서 지나왔던 모든 생애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130년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티븐스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삶을 보내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불평과 그리고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교만과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모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에 대해서 딱 단언하는 것은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시작되는 히브리서의 이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에녹의 위대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녹의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사람이 연상이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계보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 몇 대의 왕들은 이렇게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원칙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담 자손의 계보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는 말로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믿음의 부조들이 가졌던 공통된 기록들,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마지막 기록들,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기록이 에녹에게서만큼은 예외로 두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모습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화인 여사의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아래에서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땅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에녹의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에녹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지금이 만약 세상의 끝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에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에녹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이의 질문과 그 얘기에서 한 성경학교 교사가 에녹이 어떻게 하늘에 갔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놀러 오셨답니다. 뭐 동화 속 이야기니까. 그래서 참 재미있게 하루를 노시다가 이제 배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배웅하면 방문 안에서 배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에서 배웅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놀러 오시면 그 다음에는 문까지 가니까 너무 아쉬워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조금 더 멀리까지 가서 배웅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한 30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배웅하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년쯤 된 어느 날 이제 에녹이 하나님 잘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너 너무 멀리 왔다.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야, 그냥 하늘 가자.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학설로 들으시면 저 교주됩니다. 이렇게 들으지 마시고 에녹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그 대소요리 문답집에 보면 이런 질문이 첫 번째로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집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병들었고 음행과 더러움에 물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노아에 의해서 세상은 물로서 심판을 받을 시기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말 웃을 일이 없고 기쁠 일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에녹 때문에 웃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에녹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는 그 표현이 오늘 이 36 부산병원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높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거나 로마의 백부장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백부장으로 기록된 로마 군인의 믿음 때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믿음 때문에, 연복에 드린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하나 때문에, 소년이 싸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웃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나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궤적들 하나하나가 주님을 정녕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과 궤적을 그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미를 개발시키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대는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 부패된 시대에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한 목사님이 그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양로원에서 이제 홀로 지내시면서 심한 신경통으로 오래 누워있는 할머니 교우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들도 자주 갑니다만.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딱히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이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시고 외로우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 이 교우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대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손에 못이 박힌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가시가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다시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이래 얘기합니다. 내 옆구리는 창에 찔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신방을 갔던 이 목사님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속에 갇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며 예수님을 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애가 비록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존재했던 그 시간만큼 더 많은 예수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거꾸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동행입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이 동반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할 그 어떤 것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읽으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어떻게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에게 어둠을 줄 수 있겠어요? 그는 빛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동행하며 사는데 사단이 어찌 그를 흔들 수 있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저명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종교개혁가 존 낙스를 죽이려는 음모의 세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때문에 그를 결코 흔들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감하는 말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이나 이상 가운데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에서였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킨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한때 이 교회를 휩쓸었던 많은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끝없이 어떤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숨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개인적인 해탈을 위하여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술집 옆에 사창가 옆에 그리고 주택가 옆에 사람들의 옆에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기별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에녹의 삶을 투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교통을 요구하고 계신다. 주님의 재림 때의 사람들 사이에서 구속받을 자들의 품성의 성결은 에녹의 품성처럼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에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종말의 시기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곧 첫째 사망의 두려운 결과를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또 다른 에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처럼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5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 냄새는 안 나고 내 삶의 찌든 땀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간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오는 편지로 인해서 신뢰와 평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한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보게 테일러, 믿음이라는 것은 더 많은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내 힘으로 애쓰는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데서 강해지는 거야. 억지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읽으면서 한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의 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회고의 한 문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애타지 않으련다. 왜?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어길 리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약속은 연약한 인간들이 어기는 것이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분의 동행이 언제나 처음부터 영원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간이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갈바리의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발걸음이 영원한 생명의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그 동행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